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악과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질뱅이 성전 민문에서 40년 동안 안질뱅이로 있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 물론 놀랍죠.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이 남자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했던 건 뭐냐면 개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정말 불가능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를 낫게 했다.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주목받기 좋아합니까? 근데 손을 얹어서 안수했는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간증투하겠죠. 온 곳을 다니면서 교회가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설교하냐면 아주 복음이 명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굉장히 명료해요. 명확해요. 4가지로 동사로 설명을 해요. 뭘 얘기하냐? 회개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는 것은 16절에 오늘 말씀 읽은 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니.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를 낫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이 안질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잠깐 앉아있던 게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구걸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비밀리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낫게 하였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병자가 낫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너희의 회개를 위해서, 너희가 악함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병자가 육신의 이 병이 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고쳐내신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불구를 하나님께서 고쳐낼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든 것을, 이 사람이 병자인데 이 육신의 불구를 고쳐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질병으로 있다 일어났어요. 그 감격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겠죠. 뛰고 걷고 소리치고 외쳤다고 옆에 서서. 그 놀라운 감격, 이렇게 막 하늘을 찌르듯이 기뻐했던 이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맹숭맹숭.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이 어느 날 맹숭맹숭해진다고요. 내가 받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찬양 소리가 어느덧 메아리 소리가 잠잠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육신의 치유는 놀라운 거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영혼의 불구를 고쳐내겠다. 너희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겠다가 사도행전에 주목적이에요. 그러니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요, 인간의 그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안질병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소망이 없이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있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뼈들이 가득한데 말랐다고 얘기해요. 그 뼈들이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인자를 데리고 가서 굳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안질병이가 일어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형평 속에 찾아가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죽어있는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요 2018년도 봄에 그 일어났던 사건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조선업에 엄청난 불황이 닥쳐왔어요. 조선업계에 이수신 장군 이외 전 세계 1, 2위를 다투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엄청난 불황이 닥쳐왔죠. GM 군산 공장이 폐쇄를 했어요. 직원이, 근로자가 그때 당시에 1,300명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1300명이 그 협력업체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었어요. 협력업체가.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 7만 명이야. 군산의 4분의 1인구입니다. 한때 군산이요 호황을 누렸어요. 노다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고 수많은 상가가 일어났어요. 집이 부동산이 집값이 뛰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호황을 이루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불화성이었어요. 그랬던 군산이 개미 한 마리 없고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지옥의 문턱에 온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곳에 그 상가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만 문 닫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상권이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도시가 샘플링 된 거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한때라고요. 한때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구상이 계속적으로 지구가 유지되는 한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잘 나갈 수 있어요. 한때라고요. 한때. 우리는 늘 육신의 눈이 가려서 잠시 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춥고 덥고만 보인다고. 내 앞에 당장 닥친 불행이나 행복만 보이지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건 잠깐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건 잠깐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 뭐냐면 이 육신의 병을 고친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고친 것처럼 너희의 사망의 그 음침한 그 죽음을 고쳐낼 거다. 마른 뼈들을 살려낼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한상을 에스겔이 언제 봤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분열이 됩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흐른 시점에 이 한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스겔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13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자나깨나 눈물을 흘리면서 뭘 고대했겠어요? 종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언젠간 돌아갈 고향이 있다. 언젠간 고향에 돌아가겠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청도에 사는데 그나마 청도에 살 때 희망이 뭐예요? 한국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희망이에요.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막이에요. 버팀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대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대한민국이 멸망했대.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져요. 재산을 몰수당해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처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다 몰수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고요. 재판을 받아도 늘 지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보여줄까요? 너희 상황이 이렇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이 마른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에스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이 그를 받아들이라. 나 같은 선지자, 이 말이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창조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이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안질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보내서 나 같은 선지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다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질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단순히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는 일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2020년도에 그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2020 지금 몇 년도예요? 21년도 7월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21년도 7월 달에 여기에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때부터 시간이 거슬러 온 거예요. 지금까지 2021년이라는 세월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연결돼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다가 가문이 멸망된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가 끊어진 집안이 얼마나 많고 대가 끊긴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뚫고 지금 여기 서 있다고요. 내가 뚫고 와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의 연결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내가 놀랍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따지면요 굉장히 놀라운 존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에요. 그 역사에 펼쳐가시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안질뱅이를 일으켜진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온 역사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움직여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만물이 회복되는 그 지점을 향해 지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받아들라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그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없어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말이 됩니까? 세상의 가치와 이 무가치하고 세상의 죄악이 끝날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날이 온다. 그 시점을 향해 역사는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말이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이 된다고요. 지금 성경이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고 보내겠다고 말했고 그 보내겠다고 말한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질뱅이를 고쳐냈다. 그런 것처럼 사망에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금 살려낼 거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역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곧 역사가 끝날 것이다. 만물이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려움과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짐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모아도 이 영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그것이 그들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그것이 그를 초조하게 만든다고.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상주의나 도덕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복권을 팔듯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사실에 근거한다고. 팩트에 근거한다고. 그냥 무슨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으로 향해서 사람들을 호객행위 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안질뱅이 사건을 결론을 내립니다.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뱅이에게 40년의 세월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구걸을 했다고요. 40년 동안에 그가 절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절망했을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 없는 절망을 했을 거라고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삶이었다. 그러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장밋빛 인생이 날마다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사망과 고통과 절망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뭘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질뱅이가 걷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병의 깊이만큼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의 깊이만큼 영적인 위로는 더 클 거라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뭐예요? 영적인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거 뭐 없으면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경험해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더 소망하게 된다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허무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천국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뭐로 묘사합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나라는.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펼쳐지는 나라로 하나님 말씀하고,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멈춰서 너희가 행했던 것들이 이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을 보겠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유의하여 본다고요. 감찰하고 연구한다고요. 사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를 해요. 나의 행동을 연구를 하고 나의 말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나를 잘 안다고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질지, 어떻게 유혹하면 저 사람이 한 번에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내가 모임에 갈 때 함께 참여를 한다고요. 사탄은요, 절대로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읽어내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읽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욕망이 사탄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이 나의 운명을 지고 흔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그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뭐겠습니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나 나의 그런 죄악은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하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연구하려고도 안 해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빠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막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저만 흥분하면 안 되고,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제가 막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정적으로라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잠자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거는 오는 세상 가는 세상 내세의 축복이라고요. 잠깐 여러분이 복권 당첨되는 것으로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사모해서 여러분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